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예언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맨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가 에베소에서 한 56km 북쪽에 있었고, 또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올라가면은 버가모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로마에 점령되기 전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헬라화된, 그리스화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경쟁할 정도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를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러한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로마에 정복당한 이후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충성도가 깊었는지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아주 신전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지,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별을 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삼정검이라는 검을 대통령이 하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버가모도 로마 황제가 무엇을 줬냐면은 버가모 통치자에게, 지도자에게 검을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도시죠. 그래서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왜? 이 버가모의 시장이나 이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의 검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 황제의 검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서는 버가모의 이 지도자는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직접 심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버가모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주 사탄의 중심지라는 거죠. 본거지가 바로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탄의 본거지인 그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렸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에 일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죽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있는 거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수한 순수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잃어버림이 무엇이었냐면 세상과 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가 안에 성도의 두 가지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지만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도서관의 장서라 그러지요. 예. 소장되어 있는 책이 20만 권이나 되는 그러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버가모라는 이 도시 안에 20만 권이나 되는 그러한 도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책으로 지금 같은 종이질이 아니고 파피루스라는 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글을 썼거나 그런데 특별히 이 버가모는 애굽이나 이런 데는 파피루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나무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는 양피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의 가죽을 베껴서 그 양 가죽에다 글을 써서 그러니 그 2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소장했다는 것은 그 도서관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서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전 세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버가모에서 근무하고 그 버가모의 의과대학이 있던 곳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현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터키의 베르가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의 유적지로 유명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런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좌우의 낯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에 그렇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검, 입의 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골수를 쪼개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준 검은 어떠한 검입니까? 한 날이에요. 날이 한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검은 좌우에 양날을 가진 하나님이 황제보다 더 크시니 황제보다 더 큰 검을 가지시니가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흐름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된 것은 바로 포인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이 풍부한 것, 지식이 풍부한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버가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신관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지식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말씀 가운데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의 잘못을 알아라.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깨달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만학교회를 했는데 서만학교회가 아주 그 교회는 도시는 큰데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타협하지 아니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아주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버가모는 말 그대로 우리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처럼 교육이 지식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행정적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보면 행정도시가 있고 반면에 우리 또 보면은 상업도시가 있고 농업도시가 있고 공업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라는 데는 아주 행정적이고 그리고 신이 모두 모여 있다는 건 뭘 말하죠? 지식의 근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더라. 그래서 도서관도 크게 있었고 병원, 세계 최초의 병원이 바로 이 버가모에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가모가 로마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 벌떼가 많이 모여 있으면요, 벌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잡다한 벌들을 잡지 않습니다. 누구를 잡아요?
여왕벌이라는 벌을 하나 다 잡아서 그 여왕벌을 옮기면 모든 벌들이 다 여왕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벌의 중심에는 여왕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벌들이 거기 쫓아가는데,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우상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이 버가모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곳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무슨 도시냐면 각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편찬됩니다. 72명의 유태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을 최초로 발간하게 될 때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거와 같이 이 버가모도 도서관이 그렇게 큰데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보관했고, 아마 제가 생각에 20만 권이면은 요새로 우리가 해보면은 100만 권이 넘어야 될 겁니다. 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관을 했으니까. 지금 책은 뭐 얇아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양피지로 했으니까 그나마 부피가 좀 줄어들었다 해도 엄청난 양의 그러한 크기의 건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7교회의 도시를 따지기 전에 로마 황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도시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도 서머나 교회와처럼, 서머나 옛 사람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황제 신전에 찾아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버가모도, 이 모든 버가모에 사는 시민들은 황제 신전에 찾아가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버가모 시 뒤편에는 언덕에는 37m의 높이에 30m 크기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탄의 권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뭐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은 마치 동굴과 지하와 같이 그 넓은데 모든 면이 대리석으로, 돌로 다 성조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을 널찍하게 놓은 대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치유의 신인데 뱀신이에요. 뱀이 치유한다. 그러기서는 뱀의 형상이 크게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봐도 문에 뭐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앰뷸런스도 다 뭐가 있냐면 저기 뱀이 이렇게 감겨 있죠. 우리 그거를 보면은 누가 모세가 노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뱀이. 그래서 치유의 상징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그 뱀에게 숭배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러면 자는 사이에 누가 뱀들이 슬슬 기어나와서 뱀이 터치를 하면 신이 와서 터치를 했다,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전에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책을 보니까 신전에 들어가면은 음악을 틀어주는데 클래식 음악을 다 틀어줘요. 그 당시에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라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서는 들어가는데 양옆에 이제 이렇게 창문이 빛이 들어오는 창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갈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그런 사람들이 그
클래식 음악이 잔잔한 음악 속에서 신이 들려주는 소리 같은 내병이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편히 누워서, 그리고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경배를 하면 치유의 신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료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그들은 구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이 신전에 몰려와서. 근데 제가 봐도요, 아마 사람이 심리적인 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도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이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롭고 너무 병이 많아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강물에 뛰었는데 그가 건짐을 받았는데 병이 다 나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이것을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이 병원의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 시스 프라테스가 바로 최초의 의과대학으로서 이게 병원의 시작이 됐던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그곳에는 뱀을 통해서 치유받는다는, 뱀의 신을 통해서 치유받는다는 그런 노골적인 뱀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대해서 말했는지, 하여간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도시의 최고의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도시 이제 한가운데는 또한 병원과 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고, 그리고 황제의 신전을 통해서 그들은 가히 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도시, 지식과 모든 신들이 종합해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 속에서 버가모 교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거죠. 믿음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과 행음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선지자가 왕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과거에 보면은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흥 집회 동안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부흥강사가 와서 헌금을 하게 하죠. 여러분 작정 헌금을 합니다. 1,000,000원, 1억, 5,000,000원, 500만원 작정을 다 시켜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작정을 시켜놨어요. 그래 작정을 시켰는데
그러고서는 자기는 갔지만은 그걸 작정한 사람은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결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끙끙 앓고 병이 들 정도로 마음의 병이 듭니다. 결국은 작정을 하고 바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를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가지 말라는 거 이미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눈에 보입니다. 재물이 눈에 보입니다. 명예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모압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끔 하는,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는 그러한 계계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발람은 살았을까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25장을 거쳐서 가보면 발람은 그 재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미디안 오왕과 함께 죽고 맙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물과 탐심을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리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발람의 이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에 가면은,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행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물을 탐했던 이러한 발람의 교훈, 이것은 오늘날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예배당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참 많이 유혹받았던 게 뭐였냐면 다단계였어요. 우리 몇 분이 와가지고 자기 사업이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안 해줬어요. 다단계를 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한다면 쫓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는데 왜 저는 사업을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줍니까? 그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서 와서는 절대 그 사업이나 물건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절대 물건을 못 가져오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아주 다단계로다가 온 교회가 다 그냥 뭐 다단계로 교회를 진 교회도 전라도에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줬을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면서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영적 체험,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고, 육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죄를 짓든 뭐 하든 상관이 없이, 아마 우리나라의 구원파도 이단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육적인 타락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들을 함께 대변하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다.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받는 자, 새 이름을 받으라.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교회만 오면 이름을 다 바꿔요. 옛날 이름 쓰지 말고 새 이름을 써야 된다고 이름을 다 바꿔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자들이 많았냐면요,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 그래가지고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잘못된 것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보면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리고 당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회의를 할 때 보면 은혜롭게 합시다. 다 포용합시다.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책망해야 되고, 그런데 다 잘못된 것도 포용한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모든 자를 다 품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진정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서 첫 농작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사실상의 만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것은 그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라 만나에 대한 실체를 예표하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너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양식을 너에게 준다는 그 표현의 방법이지, 진짜 만나는 감추어졌던 만나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 죽지 아니하는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도는 새 것,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실질적인 영생을 누릴 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리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